요한복음 15장 5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두 절씩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 백성의 열매 맺음을 위한 사랑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6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포도나무인 것을 비유하시는 마샬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는데요.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었고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고 있었는데 구약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로서의 그런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죠. 들포도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참 포도를 열매를 맺힐 것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맺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결과를 잃어버린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구원 계획을 잃어버린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고 주님은 새 백성을 세울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 바로 새 백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바로 그 붙어있는 가지가 새 백성이고 바로 그 붙어있는 가지는 바로 제자들로서 그 제자들과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 새로운 참 열매를 맺힐 것이다 라는 연합을 통한 열매에 관해서 주님이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진정한 포도나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이스라엘이 결국 열매 맺지 못한 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참 구원 백성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새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새 언약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 새 언약 백성이고 그들이 맺는 열매 맺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살펴봅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참 언약 백성이 맺는 열매야만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14장과 15장에 걸쳐서 공통된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떠나시는 과정에 예수님이 위로하십니다.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데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위로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재결합, 재연합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또 종말론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연합할 것이다. 내가 처소를 다 예배하면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어디 있는가? 진정한 위로는 다른 달콤한 어떠한 그 미래적 어떤 안심을 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연합의 관계 속에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 거해야 된다, 그것을 떠나주면 안 된다, 이런 상호 내주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호 내주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는 목적은 그것이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요, 4절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연합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에도 보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지금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시면서 하신 그 중심 내용은 뭐냐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연관성은 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해야만 한다. 그 안에 거해야만이 진정한 참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거하는 그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진정한 새 언약 백성의 열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오늘 5절에 특별히 살펴보고 싶은 것이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이것은 바로 1절의 그러한 또 연속적 또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크루지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한 센텐스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매치가 되는, 보완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의 명제만을 가지고 바로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이퀄 관계로 연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5절 말씀만큼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쟁점이 됐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것은 굉장히 별로 중요한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구원이 내가 받은 것입니다.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가죠.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플러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은혜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그 말이 그 말하고 다 통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AD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는 물론 처음부터 신학자는 아니었죠. 잘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은 믿음 좋은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어머니 아들이었는데 어머님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10대 때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0대 때 사생활을 낳고요. 10대 때 막 그 마니교라는 이상한 그 이방 신교를 쫓아다니면서 그 잘못된 사상을 받게 됩니다.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금은 나대와 같이 깰 때가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어떤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깨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결국 어거스틴이 다시 회심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가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죄를 많이 졌잖아요. 10대 때부터 벌써 탈선하고 타락하고 사생아도 낳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요,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자신의 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한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인간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 죄를 범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른 것은 원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원죄라고 그러는데 그 원죄가 소위 말해서 상속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상속을 하고 있냐.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죄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근데 이것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사람들이 이제 학교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냐 악하게 태어났냐? 성경대로 하면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왜요? 인간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에 대한 타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칼빈이 처음으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어린아이도 죄를 졌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씻어야 된다 해서 유아세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세례를 거절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왜 어린아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애한테 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죄를 씻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유아세례를 왜 베풀어야 하느냐? 아이들은 죄를 안 졌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아이들에게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상속되지 않는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실.
또 어떤 경우는 유아세례를 거절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적 생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이 진정한 고백이지 어린아이가 자기가 죄에 대한 인식도 없는데 무슨 세례를 받냐 뭐 이거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입장의 신학적 입장은 아이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그 원죄가 계속적으로 유전이 되고 있고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는 결국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데 이 죄를 태어난 존재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만세서부터 택한 예정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늘날 칼빈주의와 비슷하죠.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또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믿기로 결정된 사람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견인,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끝까지 붙드는 견인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고 절대로 지옥 안 가고 절대로 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어떤 그 칼빈교리의 어떤 그 핵심 교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들은 참 간악해가지고요. 좋은 건 다 받아들이지만 나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용으로 자꾸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구원시킬 거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구원시킬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 반드시 구원시킬 거야. 그러니 구원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심각한 자신 안의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리스도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엉터리로 살아도 대충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타락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터리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국의 수도사로 있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펠라기우스는요, 어거스틴 당대 시대에 어거스틴과 정반대되는 입장에 소위 말해서 신학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는 결국 이단으로 정죄는 됐는데요. 펠라기우스가 에베소 장로가 돼서 에베소로 와 보니까 에베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죄를 짓고 살더라 이거예요. 타락된 모습을 본 겁니다. 그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펠라기우스는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저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여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는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 그의 사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원죄는 유전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죄는 그 다음 단계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셨다. 자유의지 다 들어보셨죠? 인간 안에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입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특성.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중요한 가치성은요, 다른 동물에게 없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말하는 그 원죄를 지었는데 그 원죄는 과연 유전되는가, 유전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유전되지 않으면 어떤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 자유의지, 하나님의 은총, 그걸 은총이라고 해요. 이 펠라기우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죄를 짓기로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면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그런 신학적 이론은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물론 선의 어떤 하나의 모습의 모양, 양심적 모양은 갖고 있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방향은 다 죄성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아담이 지은 죄는 결국 유전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의지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그는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총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존재가 결국 자기가 자유의지를 쓰면 된다.
아담의 그런 원죄는 아담에게서 끝난 것이 다음에 전가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인간은 처음부터 죽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도 죽는 거고 그 다음 사람도 죽는 거고 다 죽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먹었으면 죽지 않을 존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갑니다. 점점 죽어가요. 근데 펠라기오스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은 죽을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는 거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라고 결정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 아니라 즉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마음이 왔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력자, 헬퍼로 돕는 정도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이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구원이라는 것이 뭐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쉽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AD 431년에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단죄되고 정죄받고요. 그 다음에 이 펠라기우스가 정죄를 당했지만은 그는 또 나가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런 사상을 전달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제롬도 유명한 교회사에 나오는 분인데요. 이 제롬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 인간의 어떤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걸 가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요, AD 529년에 오렌지 지역에서는 오렌지 회의가 일어났는데 그 오렌지 회의에서 결국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요, 펠라기우스 사상을 부인했지만 소위 말해서 반 펠라기우스, 반 어거스틴이라서 세미 펠라기우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것이 카톨릭의 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공로들, 열심들, 우리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 봉사들, 그런 것이 다 구원에 도움이 된다, 구원에 동참한다 라는 하나의 인간 행위적 구원의 한 내면이 들어와요. 자, 여기서 이제 현대신학으로 오면 그것이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로 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주의가 이 카톨릭이 믿는 주의가 마치 알미니안주의와 비슷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세미 펠라기우스가 아닌가. 자, 예수님을 전적인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우리 자신이 경건하게 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을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택하심, 예정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로 택정받은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갖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 그 결론적 책임이지 그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들어오는 행위라면 그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들어오는 나의 행위가 많을수록 구원에 가까운 거예요. 나의 행위가 의롭고 나의 행위가 많고 나의 행위가 많을수록 좋은데 오늘 바로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5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열매 어떻게 맺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어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열매 맺기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 거쳐오면서 한국 교회가 열심히 한 것은 열심히 전도하자, 열심히 선교하자, 열심히 봉사하자, 열심히 뭐하자. 그래서 열심히 큰일 하자가 열매였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자,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과연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 가지가 하는 일은요, 바로 줄기에 붙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가지는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못 맺힌다는 거예요. 지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느냐, 가지가 아무리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관계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스도와 끊어진 공로, 그리스도와 끊어진 노력,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기 의가 들어간 것은 어떠한 행위도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할 때 어떤 간증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일을 내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이름을 앞에 걸어놨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자기 결론으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자기 결론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은 결국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병자를 고쳐놨어도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진짜 가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행위가 드러나고, 자기가 한 행위가 나타나고, 자기가 한 행위가 마치 자기 의가 드러날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굉장히 본질적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택함받았고,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고, 은혜 안에 가고 있다는 이 본질적 의식을 갖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많이 맺힘에 대한 자기 의적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주님이 그러한 전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교회사 동안에 말씀드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통해서 볼 때 누가 과연 성경적으로 옳을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 편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어거스틴에게 교회사적인 신학적 그것을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사상을 받은 중세교회로 넘으면서 어거스틴의 사상을 받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 당시 프로테스탄트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모토가 5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토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솔라 그라티아라는 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은혜. 그라티아는 이게 다 라틴어 용어를 쓰는데, 왜 그 당시에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신학의 모든 내용이 다 라틴어로 통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이후로 이제 성경 라틴어가 독일어로 번역되고 또 영어로 번역이 되고 뭐 이런 번역이 되면서 이제 신학이 보편화됐지. 그 당시로는 모든 신학이 다 라틴어예요. 그래서 교부 신학, 초대 교부 신학을 해야 될 사람들은 라틴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런데요,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본질적 존재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떠난 사람은 뭡니까? 나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 오늘날 죄의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죄와 인간사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뭐냐면 다 자아 문제입니다. 예수님 내가 믿어줬고, 예수님 믿어줬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편안하게 해줘야지. 나한테 내가 이렇게 믿어준 만큼, 내가 한 만큼 주님께서 이와 같은 걸 해줘야지. 근데 항상 그와 같은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은 항상 내가 들어가요. 그게 항상 병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병이 걸리냐? 왜 신앙병이 걸리냐? 신앙병이 걸리는 가장 핵심의 내용은 자아 문제예요. 이 자아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요, 항상 신앙은 그 밑바닥을 맨날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항상 내 안에 머물게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으로 적용해 들어오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6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문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들의 위로는 어디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위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완전한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가치와 보혈의 효력을 기쁨으로 넘치는 가운데 인식하고 그 가운데 머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다거나 또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부분적인 믿음만을 갖고 있다면 완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신뢰입니다. 분명한 주님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나의 무력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전제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악을 행하는 일이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 하나님 앞에서의 선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의 절망을 느껴야 돼요. 나의 절망. 나의 절망이 느껴져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혐오스러운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이제 돌아서야겠다. 나의 절망으로부터 돌아서리라. 그래서 기쁨에 넘쳐 그리스도께로 향하리라.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리라.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전념하고 교제해야 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모, 이것이 나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나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은 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이 구하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14장 말씀에 보면 13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행하리라. 자, 이것은 이미 저희가 살펴봤죠. 이것은 무슨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다 구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은 결국 못 받으니까 여러분이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왜 응답이 없었습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열심히 구했는데 왜 응답이 안 왔습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구하면 다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개념은요, 이 개념의 전제를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자,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꼭 전제가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연합됨이 없으면요, 구하는 거 주시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연합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는 거죠. 주님과 연합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그 구원의 그 십자가에 대한 위탁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100%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10절에 보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그 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왔다. 내 계획대로 왔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러 왔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다. 아버지의 하신 말씀만 난 한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나는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위해서 왔다. 그것을 위해서 왔고 결국 나는 그것을 위해 간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외에는 다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서 있었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요, 예수님 스스로를 높이는 거나 예수님을 나타내거나 예수님을 자랑하거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합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되어지고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소문나야 되고 내가 위대해지면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또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식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내 사업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내 뭐가 잘 돼야, 다 나 중심이에요. 그 결론은 뭐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목표를 딱 놓고요, 그것은 뒤에다 걸고 내가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입시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뭐 대학을 이것저것 막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대학들에 이렇게 뭐 다양한 층이 있어서 뭐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은 그냥 대학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서울 안에 있는 대학만 가면 다 서울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고3 되면요, 아무리 신앙 있는 부모님들도요, 너 뭐 학원 가라, 공부해라, 뭐 해라, 뭐 논술학원 가라 하면서 교회 다니니까 그게 빨리 예배를 마치고 빨리 가서 공부해라 하고서 뭐 학원 다 보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데도요, 그 믿음이 약해가지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대학을 만약에 떨어져 봅시다. 제가 실제로 한 20년 전에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교육할 때요, 가르칠 때, 전도사 시절이죠.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 아버님과 그 형제들이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뭐 총리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유명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대학을 떨어지니까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갔어.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 이거예요. 창피해서. 이 아이가 번듯하게 대학을 붙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래야 되는데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 부모님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어쩌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신앙적 고백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높아져야겠다. 사람들이요, 왕이 되십시오, 임금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보십시오. 임금 삼으려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명하게 되니까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좀 세상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예수님 몰래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러낼 시간이 되면 드러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항상 내가 인자다, 나는 인자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인자다라는 표현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켰던 것이죠. 그런데요, 참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이 전제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뭔가? 우리의 내적 존재의 본질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계속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1차적으로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 때 주님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전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복종.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뭐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변화를 받으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분별. 그러면서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지금 분간을 하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 뭘 간구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분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간구는 주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간구를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구하는 내용을 볼 때 이 간구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 나한테 모든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160표 주셨으니까 다 구하는 대로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게 절대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뜻, 주님의 관심, 주님의 목표를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였어요. 그와 같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정말 주님, 내가 이 땅을 본받는 기도가 아니고 이 땅을 사모하는 기도도 아니고 이 땅에 관심 있는 기도도 아니고 주님이 관심 있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주님이 원하는 뜻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너희가 참으로 세상에서 복 엄청나게 받아라, 세상에 너무 잘 되라, 세상에 성공해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권면하셨는가? 여러분, 주님이 권면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권면하신 것은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요, 주님이 본질적으로 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집 잘 짓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을 만하고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런 존재로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 내 계명 지키고 그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가치 있는 분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뭐 굉장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지식인도 아니었고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 돼서 최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도 아니었어요. 큰 전쟁을 일으켜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왕도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말 전 세계를 정복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온 세상, 온 인류의 운명을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주님 입장에서 지금 가장 이 땅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진정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미완성이고요, 성공도 미완성이에요.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성공에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어서 만족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공도 미완성이에요.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 다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거 보세요. 이거 완성품 아니잖아요. 좀 지나면 더 좋은 거 나옵니다. 또 더 지나면 전부 진화한다 그러죠. 진화한다는 표현을 써요. 이 과학계에서 보면. 그래서 요즘은 안경을 쓰고 손에도 붙이고 이제 점점 이제 사이보그가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다가 전부 다 이제 전자 관련된 걸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몸도 체크하고 건강도 체크하고 이제 전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것이 막 그냥 막 무선으로 막 날아다니면서 막 어디에 입력이 되고 요즘에는요 손으로 막 움직이니까요 막 비행기가 날아가고요. 손으로 움직이면 비행기가 날아가고 여기 이 손의 근육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걸 가지고 막 무선 조종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술이 완성됐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눈에서 보면 다 초보적인 기술이에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몇 배, 몇십 배 발달된 최첨단의 기술을, 하나님의 기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화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걸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3차원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거라고요. 완전한 차원. 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 비완성입니다. 인간들 안에 있는 완전한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완전해질 수 있어요. 세상의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의 기쁨 얼마나 오래 갑니까? 누가 무슨 날이라 해서 좋은 날이라 해서 무슨 꽃다발 하나 갖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꽃다발 받을 때 기분 좋죠? 그거 집에 갖다 놓고 하루만 지나보십시오. 꽃이 다 시들지 않습니까? 다 시든 꽃 좋아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죠. 하여간 시든 꽃 다 말려가지고, 이 땅의 기쁨은 다 완전하지 못해요. 자,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인간은요 지금 몸에 질병을 안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에요. 병원에 누워있는데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꽃도 줍니다. 와서 재밌는 얘기도 해줍니다. 잠시 위로받고 잠시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사람들이 잠깐 와서 기쁘게 웃을 수는 있어요. 그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까? 진짜 몸이 질병이 치료받고 수술을 받고 예를 들면 완치가 돼서 나가야만이 진정한 기쁨이 오는, 그때 축하합니다. 완쾌됨을 축하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직장, 돈, 옷, 집 뭐 이런 것 영의 눈으로 보면요 다 지금 병실에 환자복 입고 있는 거예요. 환자복. 아무리 좋은 병실이 있으면 뭐합니까? 본질적으로 환자복 입고 앉아가지고 나 기쁘네, 나 행복해, 그 행복 아니에요. 진짜 행복 아니에요. 진짜 행복이 뭡니까? 진짜 병이 고침받아야 돼요. 그 병이 고침받고 질병이 고침받고 완전히 해결돼야 되는 상황,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이 없으면, 진정한 연합, 주의 말씀 앞에 진정한 연합, 주님부터 인정받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연합이 없으면 이 땅의 삶, 치명적 질병을 안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 위로하는 게 뭔가? 진정한 위로는 고침받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치료받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냐? 진정한 사랑인 것은 친구가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지금 이 사랑의 관계, 거함의 관계, 연합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말하면서 결국 나는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한 사랑이다. 근데 이 죽음의 사랑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를 본질적으로 치료하는, 너희에게 근심을 없애는, 너희를 위로하는, 너희를 본질적으로 만족을 주는, 본질적으로 새백성 되게 하는, 본질적으로 이 병실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치유를 주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알고 어디를 생각하라고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겠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공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라고 주님께 격려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자,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주의 말씀 계명 안에 머무는 거,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는 무엇이냐면 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주님께서 다 좋은 말 하시다가요, 갑자기 찬물기 없는 말씀 딱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그럼 제가 때까지 들은 말씀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옵션으로 신앙이 좋아지면 거하면 되는 거고, 내가 정말 거하기 싫으면 또 적당히 좀 중간 정도 거하다가 뭐 거할 기회가 되면 거하고 말면 말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중도 노선을 취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이거를 요한의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것이 플라톤 철학에 말한 헬라적 이원론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거하는 자는 생명의 열매가 올 것이다. 그 생명의 열매가 올 것이지, 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서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에스겔 15장 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결국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다 불에 태우는 걸 보세요.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 아니라, 에스겔 15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 아니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며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심판에 관한 경고를 늘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불에 관한 얘기를 해요. 불. 6절에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위로와 열매 맺음과 참백성됨과 그리고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한, 그래서 진정한 질병을 치유하실 것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내 말에 거하라. 나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명을 따랐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말라짐과 불태워짐.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불 얘기도 나오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집과 나무로서 자기의 어떤 공력을 쌓은 사람들이 불이 오면요, 다 태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롯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롯은요, 구약에 나오는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패밀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탈해서 그는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성에서 그는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소돔성에서 그는 그 안에서 정말 편안했어요. 그리고 그 소돔성 문 앞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하는 재판장처럼 일을 했어요. 한마디로 법무관도 되고요, 또 굉장히 높은 그런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롯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공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올 때 어땠습니까? 롯은 불 가운데 얻은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불 가운데 얻은 것처럼 천사들이 데리러 와가지고요, 롯을 데려고 손을 잡고서 빨리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불이 떨어지는데요, 롯이 그 가운데서 얻을 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불에 타버렸어요. 롯이 이 땅 가운데 행했던 모든 삶의 그런 자신이 쌓아놨던 모든 탑들, 모든 명예들, 모든 명성들, 소돔의 불과 함께 다 사라졌어요. 롯은 목숨만 건졌어요. 자, 이것은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들의 어떤 최종적 모습에 대한 경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롯처럼 구원받고 공력이 다 사라지는 심판대 앞에 선 사람도 있겠고요, 오늘 이 말씀은 더 큰 경고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라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것 같은, 이 불에 태운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선택사항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 살아있으니 제자들만 거하면 되지, 옆에 계신 저 신앙 좋은 저분만 거하면 되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존재는, 새 언약 백성의 존재는 반드시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존재는 나중에 버려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벌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사람들이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내가 그러면 나는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불안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들으면 계명 안에 거하면, 그래서 그 계명을 듣기 힘쓰면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고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 안에 거하는데 정말 그런 계명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알아요. 우리 개인이 알아요. 우리 신앙 우리가 압니다. 요즘 내가 신앙이 요즘 냉랭해. 요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야. 여러분 하루만 기도 안 해보십시오. 하루만 말씀 제대로 안 들어보십시오. 하루요? 한나절을 보면서요? 주님 생각 조금 안 해보세요. 어느 순간 내 생각으로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어요. 어느 순간 내 생각, 내 의지로 가득 차 있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탁탁합니다. 주님과 뭔가 멀어진 건 못 느끼십니까? 우리가 알아요. 주님께서요, 지금 14장과 15장 거쳐서 굉장히 워드프레이를 하세요.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시는데요, 14장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주어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세요. 14장이 반복되어진 주어는요, 전부 나예요. 내가. 주님께서 계속 내가 하세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너희는 하나님,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거처로야 내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14장 전체에서는요, 전부 내가, 나를 강조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원하면 구하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속 나와요. 그런데요, 15장으로 딱 넘으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깨끗해졌다.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자, 너희는 내가 세봤어요. 15장 전체에 너희가 몇 번 나올까? 27번 나와요. 15장의 전체 절수도 27번, 27절이네요. 27번 나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너희.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태인으로서 오스트리아에서 살다가 이제 독일로 갔던 유명한 철학자 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너라는 책,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요, 유태인이라서. 근데 그때 팔레스틴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팔레스틴 사람이 살던 집을 이제 들어가 살게 돼요. 근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팔레스틴 쫓겨난 사람이 개인적으로 유태인들을 비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 독일 말로 이 운트 두라는 나와 너라는 이 나와 너의 책을 쓰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왜냐면 우리의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너와의 삶이다. 그래서 관계성 속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성 속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오늘 주님이 14장과 15장 거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라는 연합된 관계 속을 말하면서 14장과 15장의 전체적인 주어 가운데 내가, 너희가, 나와 너와의 관계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걱정 없음과 진정한 응답과 진정한 기쁨이 올 것이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 우리의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본질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거는 병실에서 아무리 기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병실을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죠. 진정한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요,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을 말해요.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자, 이 첫 번째 세 번째까지가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 보죠.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사랑.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희락, 기쁨. 그 다음에 너와 나의 화평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평화가 일어날 것이다.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여기서 열매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되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많은 명성을 쌓아라, 이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본질적 목적은 변화입니다. 그래서요,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줄기로부터는 수액이 나와서 뭡니까? 줄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줄기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신 그분은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평화요, 진정한 온유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날 때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바로 그러한 열매를 맺을 것을 경고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참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오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늘 기쁨을 주길 원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보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 신랑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 표현하시죠. 신랑을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기쁨이 오겠다 했죠. 기쁨?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기쁨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신랑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신부의 기쁨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또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영생을 거둘 것에 대한 열매에 대한 기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기뻐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 있지 않았던 제자를 향해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뻐할 것이다. 자, 진정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기쁨의 내용들을 보면 누가 주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신부의 기쁨은 신랑을 소망하는 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기쁨, 교회인 신부의 기쁨은 신랑을 기뻐하는 것이죠. 신랑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신랑과 연합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하나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신랑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충만은 거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본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정말 치유받은 존재인가 아니면 아직 병실 안에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이 친구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가? 주님과 연합되는 사람,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 이 친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뭡니까? 친구들만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계획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알리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뭘 알려줬습니까? 소돔성이 곧 멸망할 것을 알려줘요.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제 누구한테 알려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50명 있으면 어떡해? 내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50명 찾아봤어요. 50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5명, 5명 빼서 45명 있어도 멸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그러면 안 멸하겠다. 찾아봤더니 없었어요. 그 다음에 40명 어떻겠습니까? 30명 어떻겠습니까? 20명 어떻겠습니까?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롯은 그 안에 살면 롯은 자기가 멸망당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 심판당한 멸망당할 소돔성에 롯은 모르고 있고요. 아브라함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주 안에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된 만남과 연합된 계획과 연합된 뜻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뭘 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4절에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해요. 너희가 안다. 어떤 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사람들이 아는 거죠. 여호와의 비밀. 여호와의 비밀은요,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알려준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비밀이 알려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갖다 알려주신다. 다 비유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면서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요,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요, 뜻이요, 주님의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건 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적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 머물고 있고요, 그 사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 말씀이 100% 나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인가,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 말씀에 갈망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 내려오기 직전에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 찾겠습니까?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온전히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정말 뜻을 가지고 그 말씀에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길 원하고 연합되길 원하는가?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위로, 진정한 생명, 진정한 기쁨, 진정한 화평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화평,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되느냐? 여기서 사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화평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관심 있으니까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거든요.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해요. 같이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요, 버스가 팍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 죽고요, 한 두세 명은 같이 살았어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산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살았냐. 여러분, 그게 기쁨이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된 이 영광스러운 기쁨, 주님을 알게 됐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이거를 안 사람들이요, 이거 깨어나고 나니까요, 이야,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살아난 기쁨, 서로 얼굴 보면서 사셨군요. 그 화평과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탔었을 때 서로 얼굴 보고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다 맞이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주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것만이 참으로 주님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며 주님 기쁨과 그 감사와 영광의 열매를 맺히며 주님의 영광의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인류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알리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거하게 하소서. 축복하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감사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였습니다. 할렐루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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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쁨으로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아버지의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참 포도나무를 알았고 그 참 포도나무 안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히기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 우리가 메말라진 가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구속받은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주님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노래 역사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제자들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참된 참으로 주님의 포도나무들로 아름다운 포도원이 심겨졌는데 참 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고 이방 열매를 맺고 우상의 열매를 맺고 율법주의 열매를 맺고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머무는 간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에게만 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진정 거하는 것만이 아버지 하나님 새 나라 새 백성의 진정한 열매 맺음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로 선택의 요청, 바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영광스러운 요청, 그것은 바로 주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요청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 택함을 받았사오니 반드시 여기서 주님의 그 나무의 가지가 되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수액을 참으로 생명을 부여받아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열매 참으로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열매를 다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주님께 거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으므로 영원히 치유되어지는 영원히 죄 사함 받아지는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는 그래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지고 평안 가운데 거해지는 그러한 거함인 줄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그 기쁨을 향하여 세상을 나가게 하시고 주여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이 그 기쁨에 동참하고 수 있음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 연합되는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